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의 자랑거리를 말씀하시고, 성도가 되었으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자랑거리가 시작이 돼야 된다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는 낮은 형제들, 낮아 있는 형제들은 높은 것을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9절은 말씀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서 낮음이라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낮음이라는 원문을 보면 타이페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 다음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세상에 말하는 뒤에서 뒤봐주는 사람 백도 없고, 뭐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땅바닥에 붙어있는 상태가 이 바로 타이페노스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것을 마치 겸손한 것처럼 낮음으로 해석됐습니다마는 이 뜻은 가난입니다. 궁핍이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궁핍하고, 또 마음이 궁핍하면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정신적 핍절도 오고, 마음이 다운됐을 때 기도가 되겠습니까? 영으로도 다운이 되고 피폐해지는, 마치 보면 광야에 몸질하는 인생인 것처럼 살아올 때가 있죠. 어쩌면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다가 산송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왔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십자가의 은혜가 왜 이렇게 클까 해서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교회에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너무 힘들었기에 어떤 사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이 왜 이렇게 생수처럼 느껴질까? 복된 분들이죠.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여러분 그 진행하는 여러분 결과는 아름답죠. 아무튼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동력이 됐다면, 여러분 그 가난이라고 하는 궁핍이라는 것을 결국 환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동력이었다면 그렇게 나쁘지만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환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정말 궁핍하고 연약하고 낮고 힘이 없는 자일 때, 여러분 주님은 부유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을 전파자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전문용어로 말하면 전도인. 전도자라는 말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전파자가 맞거든요. 여러분 남에게 동정의 대상이 돼서는 전파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전파해야 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들이 나를 동정한다? 이건 별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 동정이 계속 가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래대로 우리 권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집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 불쌍이라는 것이 치근함으로, 예를 들어 뭐 너무나 힘들게 일하시고 너무나 뭐 온 진액을 다 짜내서 힘이 없을 때 아이고 목사님 치근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은혜가 될 수가 있지만, 늘 없고 늘 쓰러지고 늘 다운돼서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동정심,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동정심의 유발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인생은 여러분 역전 뒤집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은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이 거꾸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를 볼 때마다 측은지심이 되면 이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나를 볼 때 낮은 자, 없는 자, 힘들었던 자였는데 굉장히 어둡고 얼굴만 볼 때마다 참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 저러다가 뭔 일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는 염려들.
전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파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 없는 분 뒤에 서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분을 따라간다면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분들 뒤에 섰고,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창조주의 이름을 가진 주의 이름 뒤에 서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후원을 받고 그분의 지원을 받고 우리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 인생에는 인생 뒤집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는 반드시 차이가 일어나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오늘 인생 뒤집기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품으신다면,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알면 뭐합니까? 제가 늘 말하죠. 머리에 있는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내 마음, 영혼, 연약함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라파가 나의 심령 속에, 우울증 속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내 마음속에 라파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라파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유는 뭡니까? 힘 주신 하나님, 지원하신 하나님, 뒤를 돌봐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반석이 되시고 피할 길이 되시고 나의 여러분 니시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야훼, 아도나이, 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뒤에 따라 그분이 나라의 뒤를 봐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4절은 그것을 축약을 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든 걸 할 수 없는 게 나아요. 그것도 이제 할 의욕까지도 다운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힘은 여러분 힘이 없는 철학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어떤 잡동사니 종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창조의 주요 인류의 구세주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되신 기름 부음의 그분께서 오셔서 힘없는 나에게 생명의 기름을 부으시고 에너지 아닙니까? 동력 아닙니까? 눈을 뜰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의 IQ를 제거해버리고,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호크마는 무장에서 호크마는 금과 은보다, 호크마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다, 호크마를 가진 자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예수의 등 뒤에 서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손을 잡는 사람은 전과 후가 완벽하게 달라지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면, 찍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보세요. 전과 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 것은 아우세요. 보라, 새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만 산다면 우리 여러분 전과 후는 분명히 나눠져야 돼요. 전과 후가 합쳐서 전인지 후인지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섞여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서 그분 뒤에 서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내 앞서가게 하고 내 인생의 산마가 되어서, 저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산마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나의 인생길에,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나의 불안전한 요소 속에 산마는 뭡니까? 오늘도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분은 산마입니다. 산마는 뭡니까? 너희의 불안한 그 자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읽어내고 계신다. 마음과 뜻을, 그치요? 뭐라고요? 판단하신다는 것은 판독이잖아요. 주님이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주님은 읽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주님은 읽어내시고, 내일 그 일 만나면 큰일 날 것을 주님은 읽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못 읽어내잖아요. 나를 염려하시고 나에게 답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짝사랑은 혼자 해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스파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주님을 읽어라. 나를 읽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그게 감화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거기 가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와라. 주님 눈에는 홍해는 뭐라고요? 갈라진 바다예요. 여러분, IQ의 눈에는 홍해는 죽음의 바다예요. 하나님의 호크마는 창조의 말씀이니 창조의 하나님은 너희 앞에 있는 바다는 이미 갈라진 바다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발짝도 꼼짝 못하게 너희를 가둬버린 저 여리고는 여러분 주님이 읽어내는 겁니다. 이미 무너진 성이란다. 너희가 동경하는 저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이미 끝장났단다. 현실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미 그 땅은 너희 것이란다. 이게 호크마예요. 그 마음을 읽어낼 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 기대가 부요함이에요. 돈 많고 어려움 당하는 것, 선택해봐. 돈 많고 어려움을 당할래? 돈 없이 평화롭게 살래? 선택해봐요. 돈 많고 매일같이 어떡하나 우울증에 걸려 살래? 돈 없이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래? 어렵네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왕이면 당첨해도 돈도 많고 평화도 있고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일이 과연 여러분에게 일어날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우리의 말과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나에게 그가 하나가 뭐가? 창조의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100만 원이나 10원이나 100원이나 똑같아요. 약한 자나 추한 자나 주님의 눈은 똑같고, 마구간에 사는 거나 황궁에 사는 거나 다 이또럽지다. 아이고야, 나는 문지기가 훨씬 낫다. 궁정에 들어서 죄 짓고 지저분하게 사는 것보다 죄로 나는 차라리 그냥 거룩한 성전에 문지기 있는 게 100만 낫다. 주님이 볼 때 마구간에 태어났다가 아이고 측은해. 뭐가 측은합니까? 왕이신데.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요, 주님이 머무는 것이 새로움이요, 주님이 계시는 것이 마구간이 변하여 왕궁이 되고 죽은 자가 변하여 살게 되고 약한 자가 변하여 일으키고, 주님이 여러분 마구간 같은 내 인생에 오셔야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연약한 나에게 오셨으면 낮은 것은 내려지고 부유함이 시작되는 것, 이전은 그랬지만 지금부터 새 것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위력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복음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복음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여러분 11절,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12절, 내 이름은 부요하도다. 부요하신 예수의 왕권이 나를 덮고 왕이신 주님이 내 생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영권이 여러분 왕권이 인권이 물권이 나를 장악하는데 우리가 왜 부끄러움이 옵니까? 오히려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되고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서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 인생 뒤집기는 쉬워지는 겁니다. 인생 뒤집기가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인생 뒤집기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 파노라마처럼 화려한 여러분 이력을 가졌습니까? 한평강도의 이력은 초라하게 그지없고 베드로의 이력서는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이 임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여러분 정말 낮은 자리에서 없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들이, 돈 이야기가 나는 은가금은 없어. 베드로 목사는 끝까지 여러분 11조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분에게 말해요. 나는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주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전파해야 할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과거의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넘어진 과거의 나로부터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새 사람이어야 되고 속사람이어야 되고 강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꿈으로 무장해야 되고 새로운 힘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마스 1장 10절 하다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사함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날개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의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목회가 되고. 할렐루야. 낮았던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던 내 자신이 하나님 덕분에 뭐라고요? 높아짐이죠. 그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는 자가 되어야지 얻는 자가 되면, 얻어먹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살래? 언제까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며 살래? 이제 믿는 자여 동정심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 돼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존경받아야 됩니다. 귀해야 됩니다. 보고 싶어야 됩니다. 만나고 싶어야 됩니다. 온다는 연락받으면 모든 사람이 기뻐요. 나온다고 그러면 없다고 그래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 왜? 출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 나의 말이심이 됐고, 그 능력이 나의 비전이 됐고, 그 능력이 나의 설교가 되고, 그 능력이 나의 안수가 되고, 그 능력이 나의 호크마가 돼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가슴이 풀리는 거예요. 똑같이 IQ를 가진 사람이 IQ 가진 사람 만나면 여러분 서로 슬럼프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여러분 IQ가 아니라 호크마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살 말을 듣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있는 사람은 호크마를 찾아내요. 근데 여러분 역시 혼의 사람은 혼을 찾아간다고.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맞는 그들을 만나봤자 위로는 받지만 뭐 문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영이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이거를 패스를 못해. 여전히 그냥 내 눈높이에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만나서 지지고 볶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위로는 받지. 나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있네, 나를 위해서 밥 사주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 처지는 나보다 더 힘들어요. 힘든 사람끼리 만나봤자 해결책이 안 돼. 위로는 돼. 근데 인간은 위로받아서는 안 돼. 구원을 받아야지.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호크마를 가진 자. 그렇죠? 말투는 나한테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그분 말에는, 그 사람의 말에는 생명이 있든지 찔림이 있든지 끌림이 있든지 떨림이 있든지 회개가 있든지 듣고 나면 여러분 영의 작동이 일어나야 돼.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줌마들이 되면 안 돼요. 아저씨들이 되면 안 돼. 믿음 안에서는 권사님이 되셔야 되고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성도들이 돼야 돼요. 사람 살리는 말이 입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그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을 다 두드리잖아. 그때 누구든지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아멘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시고 더불어 주님이 내 안에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그렇죠, 같이 공유하고 동행하고 산마가 되고 임마누엘, 라파, 언제 아멘 하실래요? 엘로힘, 엘샤다이. 아직도 아멘 안 하네. 더 많아요. 주님 많아요. 사람 살리는 심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당연히 시인의 진행형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시인의 진행형과 영접의 진행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예수 잘 믿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진행형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죠? 믿음은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 잘해봤자 의미가 없고 내일을 기다려봤자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나는 오늘을 살지 내일을 사는 게 아니잖아. 물론 여러분 일이 있어야 되지만 이건 내일 일이라고. 우리는 지금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지금 힘을 얻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은 내일입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내일부터 해라. 사단이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라. 사단이 말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오늘은 적당히 하라. 나한테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들으면 주일 예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이에요. 회개는 미루면 안 돼. 지금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부터 작동해야 돼. 지금부터 과거와
여러분 오늘이 쫙 나눠져서 나는 예전 건 빌어먹는 인생 끝났고 빌리는 인생 끝났고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들어가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시인하라는 겁니다. 영접의 진행형은 지금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음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은 내가 가야 할 그 사람 앞에 가 있음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홍해를 열기 위해서 내가 만나야 할, 여러분 인생 홍해는 출애굽기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사망의 울무와 사망의 골짜기와 사망의 심과 망하게 하는 심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도사리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그 권력을, 그 힘을, 그 엄청난 여러분 골리앗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나는 다윗이고 상대방은 여러분 골리앗인데 다윗 아이가 어떻게 엄청난 전문가 싸움꾼을 이기겠습니까? 천만다행히 여러분 그보다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강력하신 예수님이 나의 인침이 되시고 나의 보증이 되셔서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의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네가 짐을 지면 넌 감당이 안 돼. 우리는 여러분 짐을 안 지고 자꾸 도망치려고 그래. 현실 도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 도피하면 잠시만 편하겠지만 평생 여러분 낙인 찍힙니다. 여러분 짐은 도망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고, 어떠한 짐이든지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짐은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짐을 어떻게 지깁니까?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하잖아. 왜 내 거를 네 거라고 자꾸 우기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은 내 거란다. 주님과 함께 짐을 지면 내 짐은 무겁다 가볍다? 이 질문한 겁니다. 내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짐은 무겁다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단다. 내 멍에는 어렵다 쉽다? 내 멍에는 쉽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나와 배워라.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희의 주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그 점이 되게 하라. 시작이 되게 하라. 내 손 잡고 함께 시작하자. 그러면 너희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면 너희의 멍에는 쉬워진단다. 목회는 여러분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 나보다 더 탁월하신 분들 뭔 소리 감당할까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나의 호크마가 되시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뭐라고요? 너의 멍에는 목사의 짐입니다. 쉬워진단다. 제가 짊어지는 목회의 짐 어려워요. 그러나 그 짐은 가벼워진단다. 그렇죠?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의 구원이요, 주님의 이름이 나의 도움이요, 주님의 이름이 나의 강력이요, 주님의 이름이 나의 견고한 요새를 돌파시키는 능력이요, 홍해를 갈라내는 힘이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시인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하는 내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딴 사람들은 나보고 아프냐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 인생 책임질 거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 홍해는 갈라놓았단다. 여리고는 무너뜨렸단다. 골리앗은 끝났단다. 애굽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걸 만들어 놓으신 게 예언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쓰는 게 믿음이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읽으면 다시 말합니다. 네 인생의 홍해는 갈라졌단다. 우리 자녀가 앞을 나가야 되는데 절망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엄마나 아들이나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엉뚱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 말씀은 나는 생명으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상고하니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홍해는 갈라놓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바다는, 저 홍해는, 저 방해는, 저 장애는 이미 주의 이름으로 갈라졌음을 믿습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면서 오늘도 실상, 현재 진행형, 내일도 오늘입니다. 그 다음날도 오늘입니다. 현재 진행형. 믿음은 무너질 때까지 현재 진행형. 현상 보면 안 돼. 실상 무너지든지 말든지 말씀의 이루어짐을
사람마다 하루 만에, 사람마다 이틀 만에, 사람마다 사람을 만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하는 여러분 분량도 다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이랬든 저랬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결국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정답이죠. 시간의 차이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왜? 홍해를 갈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먼저 가셨어요. 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 대신 싸우고 계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그것의 애국 군대는 끝난 거예요. 이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눈을 가지면 여호와 샬롬. 지금 제 말을 여러분이 믿는 것을 라파예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불신으로부터 라파. 글쎄 그럴까? 캐스턴 마크로부터 라파. 나의 머리가 갖고 있는 꽉 차있는 이 철학이 안 무너지니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이 말씀이 무너져야, 여리고처럼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 잡고 나를 움직일 때 말씀이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가 되시고 라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만 부요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부요하셔야 돼. 상관없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일어나세요. 이게 베드로예요. 돈만 쫓아가서 부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뭐 상황이 따지면 뭐 뭘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오늘이라는 상황에 예수를 시인하고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부유가 있게 하는 거예요. 항상 샬롬이 있게 하는 겁니다. 라파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대적은 주님이 정리하셨습니다. 현상 보지 말고 실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자랑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는 측은지심이 아니라 동정받는 대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동경의 대상이 되시고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1인이 되시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말씀이에요. 높아진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건 주권이동이죠. 원래 높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이레가 되시고 산마가 되셔서 하나님의 니시 이레가 나를 장악해서 높아졌을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높아진 자들은 낮아진 것을 여러분 자랑하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자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깨닫고 오늘 믿음의 시인 현재 진행이에요. 시인의 현재 진행, 영접의 현재 진행이 진행되면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영적인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영적인 변화는 순식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철학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순간에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시인하고 인정하는 현재 진행형 속에 하나님께서 너 천국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너 봉사하다 와라. 봉사로 여러분 천국 가면 행위의 구원이죠. 한평강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즉시 구원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낮으면 어떻게 안 될까요? 이 고백 하나에 즉시 보증할게 너는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구원은 즉시가 맞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구주로 발견하고 영접, 그분을 여러분 나의 주님 천국 가는 거 알아요. 나 좀 데리고 가세요. 시인의 현재 진행이 되면 구원은 뭐라고 해요?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건 뭐라고? 아직도 내 철학을 의심한다는 것이고 근심한다는 것이고 계산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IQ의 신앙이지. 호크마가 어제 지난주 말씀 나는 호크만 자는데 전부 IQ예요. 설교도 IQ로 하고 기도도 IQ로 하고 예배도 IQ로 드리고 헌신도 IQ로 하고 번아웃 됩니다. 인간의 신 갖고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호크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순교를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것을 깨닫는 게 주권이동이고
오늘부터 예전에는 내심으로 살아왔지만 주님이 내심의 힘을 주시고 내 IQ에 호크만을 주시고 나의 능력에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이게 신앙의 변화예요.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내가 높아진 게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가문의 덕을 보고 부모의 덕을 보고 세상의 덕을 보고 낮은 자리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덕으로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이 높은 자리의 시작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사람들은 주님이 하실 건데 뭘 걱정해요? 없다고 해도 요새 이삭 보세요. 우물 뺏겼어요. 가져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시작을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싸운다는 것은 여전히 돈에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높음을 하나님에 의해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손을 놓을 줄 알고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렇죠? 마구간에 오셨어요.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 DNA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분리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 높아지는 자리에서도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리에서도 염려가 없고 주님께 높음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권이든 주님이 하십니다. 낮은 것도 주님이 올려주십니다. 높아진 것도 주님이 하셨으니 나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는 사람은 자발적 희생이 가능해요. 마지못해 여러분 헌식하고 마지못해 헌금하고 주님한테 뭐하러 감동이 없는 예물을 뭐하러 드립니까? 하고 싶지 않은 헌금을 뭐하러 하세요? 그렇죠? 믿음은 자발적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경우도 돈 아니면 큰일 난다고 했던 사람, 돈 벌려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동네 사람들은 완전히 왕따 당했고 주님께서 삭개오 손잡으니까 주님 저 인간 손잡으면 안 됩니다. 악질해요 했던 그 사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외면하시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나의 친구야 나의 구원자야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소위 말해서 겸손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순간 놀랍게도 3년 후에 10년 후에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 내 안에 구주가 되는 순간 저도 예수 믿는 이제 3일 만에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분 낮아지는 건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나는 이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겠습니다. 그건 내용을 알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일으켰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줄 것 있는 역사를 만들었죠. 여러분에겐 돈은 없어 괜찮아요. 있으면 좋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권을 인정할 때 있고 없고를 주께 맡기고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희생이 시작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순교하는 마음 없이 은혜가 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이단들은 이거를 여러분 진해 교회의 교세에 이용해 먹고 14만 4천 명이 되면 우리는 들림 받는다, 우리는 인침을 입 맞는다,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는 거고요. 그 말은 믿는 사람들은 미혹된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은 특별한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건 상징적인 숫자지 여러분 사실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 자기들만 어떤 그룹들은 여러분 자기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그러면 이 시대만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할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가장 으뜸인 사람들은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집 팔아서 어쩌고저쩌고 대단한 일 하셨지만 당신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은 주님 이름 때문에 죽은 자들이에요. 만약에 14만 4천 명이 여러분 대상자다라고 말하면 순교자들이 그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헌신자들은 다 밀립니다. 왜? 죽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린 희생보다 더 으뜸이 어딨어. 그러면 여러분 주님 이후에까지만 봅시다. 주님 창세로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주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인원은 헤아릴 수 없는데
여러분 크리스천 히스토리라는 여러분 기관에서 모든 시대의 교회에 대한 박해를 연구를 했고, 그들은 여러분 어바웃 통계를 냈는데, 이것을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 약 7천만 명이 주를 위해서 순교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독일에서 100만 명의 순교를 있는 사람 죽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적지 않은 70만 이상이 여러분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어바웃 그때부터 7천만 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7천만 명 순교자는 주님 때문에 죽었는데 14만 4천만만 떼어놓으면 이들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마지못해 총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바로를 여러분 부정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그들의 협박을 거부한 유님 때문에 죽은 이 사람들의 순수함을 어떡할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인 거지 실질적인 숫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교는 고사하더라도 순교에 여러분 접붙임이라도 있어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희생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은 일어나야 돼. 삶의 순교는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삶의 순교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 시간의 순교자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믿음의 순교자들, 물질의 순교자들, 이 거룩한 순교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조각이 되고 퍼즐이 되고 열려서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교하는 자들을 여러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낮은 자의 높임을 하나님은 자랑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높음은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홍해는 갈라내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진행형이지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누구를 통해서냐? 여러분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여러분 정말 작지만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순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역사가 진행됨을 믿고요. 낮은 자가 높아지려면 순교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를 사랑하는 순교의 마음, 반드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성도의 자랑거리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낮은 자는 높임을 자랑해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의 전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높아진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온 건 내 능력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알고 높아진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자발적 헌신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높이셨으니 높이신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죠. 그 헌신이 그냥 헌신이 아니라 주를 향한 눈물과 땀 흘리가 애씀을 하나님은 순교적 마음이라고 받아내십니다. 아버지 목숨은 살아있지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는 그것을 아버지 순교적 정신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교자가 받을 영광 아버지 하나님이여,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강한 힘이 되게 하셔서 나는 세상적으로 줄 수 없는 자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나눠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